요한복음은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체 구조상 20장에서 이야기를 마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1장이 없어도 요한복음이 잘 끝났다라는 느낌이 완전히 들죠. 그래서 21장이 마치 완결된 이야기에 덧붙여진 이야기처럼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쭉 듣고 읽어왔던 20장까지의 감동이 이 21장에서 굉장히 더 울림이 커집니다. 마음에 그 감동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이 장치예요. 우리 드라마나 소설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그 단서가 어떻게 제시되냐면 두 사람이 얘기를 다 끝나고 다 일어나서 돌아서려는데 한 사람이 참 말이야 그거 사실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있어도 되는 얘기고 없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극적 전개상 중요한 단서들을 제시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 얘기가 끝날 것 같이 해놓고선 참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우리에게 그 다른 복음서는 알려주지 않은 본인이 경험한 그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21장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뛰어난 문학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학적 그 기술을 사용하냐면 영화에서 롱 테이크 기술 아세요? 그러니까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우리 보통 영화는 막 장면이 바뀌잖아요. 근데 5분이 됐는데 안 바뀌어요. 계속 한 장면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저 영화 끝에서부터 쭉 나와서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마치 그런 롱 테이크 기술처럼 사도 요한이 그런 기법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어떤 분은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튼 이 한 장면이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의 장면이에요. 그것을 쭉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롱테이크라는 건 뭐냐면 그 중단 없는 몰입감, 현장감,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컷 없이 한 편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 21장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묘사했으면 몇 줄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더라, 부르셨더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걸 한 장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의 인도를 따라 그 생생했던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으로 함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디베랴 호수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라는 곳은 갈릴리에 가보시면 서쪽에 중앙 정도의 그 언덕에 마을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번 가서 거기서 봤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거기에 헤롯이 신도시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앞 호수 바다를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거죠. 이렇게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사용합니다. 자, 요한은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씀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러나 또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셨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계세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이미 그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구조팀이 와 있으니까 여기 살려주세요 하면 건져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거기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계신지도 몰랐고 그 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2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두 제자, 이름 없는 두 제자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갈릴리에 뭉쳐 있을까요? 이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어울리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기 기다렸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장면을 이제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뜻밖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대하지 않은 만남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 자, 앞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2번이나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던 도마도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그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도마인데 그가 베드로와 함께 지금 갈릴리에 있다고요. 왜 그렇을까? 이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들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이들보다 예수님을 잘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나게 부활의 예수님 그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기 갈릴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냐? 시몬 베드로가 말을 꺼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너희는 알아서 할 바를 해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평소 베드로 성격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한, 야고보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어. 나가서 고기 잡자고. 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베드로답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짧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좀 슬픔이 배어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투예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갑니까? 라고 말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얘기를 생생하게 다 들었습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다행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무거운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는 메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두 귀를 막아도 계속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배반해?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배신해? 잊을만 하면 들리고 다 잊은 것 같다 하면 또 들리는 말이었어요. 뭐? 네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너는 안 버리겠다고? 결국 너는 배반자 아니야. 저주하며 욕했잖아.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있는 사실이 없어질 것 같아? 배신자, 배반자, 변절자. 베드로의 이 머리와 가슴에 끊임없이 맴돌았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뜨거운 열정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미 뭔가 큰 것을 이룬 것 같은 그 충만한 기쁨이 산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나의 일부가 깨진 게 아니라 나의 전부가 깨진, 그러니까 나 자아가 깨진 완전한 절망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내려온 것을 보면은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감이 있었다면 여기 왔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른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냥 지난 3년이 그냥 3년이에요?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겠구나,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대했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갈릴리 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 따라서 갈릴리에 왔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이 왜 고기 잡으러 갔는가, 생계를 위해서 이들이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일견 타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은 3년 전의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들을 보았고 그 기적을, 역사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얘기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평범한 어부로 돌아가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나섭니다. 베드로의 이 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자신들의 처지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없어. 그게 딱 내게 어울리는 일이야.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무슨 양심으로 그 일을 하겠냐고. 주께서 나보다 더 적당한 사람 찾아서 일하시겠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신실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시겠지. 아니, 주께서 설령 나를 다시 부르신들 내가 무슨 양심으로 다시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겠냐고. 나는 평생 물고기나 잡는 것에 딱 어울리는 인생이야.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웃었지. 갈릴리 촌구석 어부라고. 그래, 그게 바로 나지. 내가 잠시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했던 거야. 이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단 한 마리. 밤을 샜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아무리 3년 만에 다시 드는 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허탕칠 수는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경험하고 싼 그 경험과 가오가 있는데 어떻게 밤새 물고기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날이 있긴 또 있었어요. 언제요? 주님이 처음 그들을 찾아오신 날. 3년 전에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두 마음으로는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마치 3년 전의 그날처럼 말입니다. 그날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잡으라 하시자 시몬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잡은 것 하나도 없고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갑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두 배에 나눠서 담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 침몰 직전에 그 배처럼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온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는 얘기일까요? 이럴 때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제발 나를 떠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떠나, 이게 아니라 생명의 주를 내가 오늘 만났는데 나는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자입니다. 당신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당장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이후에 오늘 다시 그 자리에 그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러 오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론 지금 그는 말로 하고 있진 않아요.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가 주님을 떠나야 될 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3년 전에 그를 부르신 이후 지금까지 그 밑바닥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말했던 호언장담한 그게 허상이라는 것이, 다 부도수표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은 물고기 낚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저 해변에 그 깊은 어둠 가운데 홀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들은 주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변에, 그 절망과 어둠의 해변에 주님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서 계십니다. 주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했던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인생의 해변에 서 계시지만 이 인생의 어둠에 함께 하시지만 새까맣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3년간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기 서 계시는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오늘은 밤을 새워야지 하고 나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 나가서 제가 이 잔디를 하나, 잡초를 이제 뽑는데 저거 몇 개만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뽑는데 그 옆에 잡초가 또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게 되죠. 그걸 뽑으면 뽑다 보면 또 그 옆에 또 있어요. 여러분, 뽑게 될까요, 안 뽑게 될까요? 또 뽑죠. 그러면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나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일상의 힘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렇게 늙는 거예요. 농부가 요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저거 뭐 배추만 좀 하고 여기 조금 하고 매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 허리 숙이고 매일 일하다가 어느새 어깨가 굽고 허리가 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하루 이어 하루를 살다가 어느새 인생의 날이 샌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3년 동안 애를 썼는데 3년 동안 애를 썼는데 남은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할 줄 알았는데 3년간 들은 말씀이 있고 본 기적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깨닫고 인정하는 그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없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역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게 주신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깊은 밤을 통해서 그는 뭘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열정도,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내 능력도 결국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인생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깊은 절망으로, 이 절망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건져 올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왜 왼편이 아닐까요? 오른편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왼편보다 오른쪽이 좋으니까, 편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편에 물고기를 모으기로 작정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 물고기를 거기 모으시는 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세요.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그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나는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신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신나기 전에 두려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3년 전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한 이유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멸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밤에, 그런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한 거대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 사실은요, 마치 어떤 순간이냐,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그 타버리지 않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마주했을 때, 여호수아가 칼을 차고 전장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군대 장관을 보았을 때, 그런 순간이, 어부에게서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인지 누가 알아요? 어부만 알아요. 어부만. 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만 알아요. 그는 뭔가 아주 중요한 분 앞에,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안 사람 누구예요? 분위기 파악 잘하는 똘똘한 친구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항상 요한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알아차린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날 3년 전에 그날 그 상황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연출하셨구나. 왜? 그분을 깨닫도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한 이 순간이에요. 이 일을 왜 하세요? 왜 그 어둠에 가시고, 왜 그렇게 물고기를 모으시고, 왜 그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절망하는 순간, 가장 초라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를 다시 잡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행운이 나에게 와서, 전에 없던 행운이 와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을 자각하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요, 항상 몸이 먼저 반응해요. 몸이. 그래서 그가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옆에 일하느라고 벗어두었던, 우통을 벗었던 그 겉옷을 다시 입고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물에 뛰어듭니다. 한 100m쯤 되는 거리였어요. 50칸이라고 했어. 100m쯤 되는 거리인데, 아마도 누가 그때 초시계를 쟀다면 100m 자유형 세계 신기록이 나왔을 거예요. 정신없이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다가
다시 그 어둠 가운데서 새벽빛이, 주님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발견하는 소리가 매일 일어나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시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초라한 외로운 순간이었는데 사랑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시다. 바로 여기 내가 밤새 헛수고한 현장, 그 해변에 서서 날 지켜보고 계신 주님, 주님이시다. 여기 계셨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릴리, 내 삶의 현장 한가운데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암송했던, 또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지만 새벽 날개를 치며, 왜 새벽 날개 칩니까? 밤새 잠 못 잔 거예요. 슬픔과 고민과 아픔 때문에. 이제 아침이 오는데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일상이 시작돼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바다 끝에 아무도 오지 않은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외로움, 그 절망.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에 돌아온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붙드십니다. 찾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쓸쓸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다시 내 인생의 갈릴리 해변에 서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